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잠언 21장 31절에서 2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준비와 또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에 의하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이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전쟁을 준비한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전쟁에 앞서서 전쟁 준비만 하지 않겠죠.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준비한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며 주의 인도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지혜자의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 모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노력과 실력과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세가 아닙니다. 준비와 기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세도 지혜로운 자세가 아닙니다. 준비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세도 지혜로운 자세가 아닙니다. 준비 없는 기도는 무책임한 것이고, 그리고 기도 없는 준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이며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것만큼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그 뜻을 좇아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에 의하면 승패가 인간의 능력이나 준비에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노력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준비했다면 그때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유익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공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실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성공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성공과 또 승리의 성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 잘 살아온 것도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잘 지낸 것, 그리고 성취한 모든 일들 혹은 실패한 일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오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만 했다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든 좌절하지 마시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주 의지함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2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참 좋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것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 때 얻어지는 평판이 많은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평판을 허무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간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보다는 물질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가 눈에 돌았던 거예요. 너무 참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어 보여서 그것을 몰래 감추어 취하였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간 역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해를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평판을 포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물질을 벌 수 있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대충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타협하면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정직하지 못한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혹 재물 때문에 명예를 포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신 가운데 또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당장에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물질 때문에 명예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호의 둘 다를 의미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라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은이나 금보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라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의 받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믿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또 다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믿지 못하고 은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당장에는 그 은금을 손에 쥘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의 은총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현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상속될 몫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 버리죠. 이 아버지의 은총이 그 순간 끊어져 버렸어요. 당장에는 많은 돈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아버지의 은총이 떨어진 탕자의 삶은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가정이 여기는 돼지까지 치는 자리까지 떨어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고통을 겪어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단절되면 이와 같이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삶이란 정직, 겸손, 성실함, 책임감, 친절과 용서와 같은 덕목을 행함으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인정해 줍니다. 이런 바른 관계를 맺으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위로해 주고 정말 좋은 인간관계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은금 때문에 사람에게 호의받는 삶을 포기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 고통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부대낀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금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호의를 멀리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금 때문에 은총을 포기하는 삶 살지 마십시다. 근데 물질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힘에 속지 마시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명예요, 은총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정말 이 은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땅에는 늘 가난한 자가 있고 늘 부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요, 족장시 때도 그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간의 삶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부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해서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체가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모순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겨놓고 와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한 우물에서 샘물과 단물을 내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험담하고 저주하고서 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역시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또 그들을 돌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이라는 현실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체험하게 되고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나아가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알고 자존감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한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부한자들은 항상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한 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그 부가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명심하고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에게 있는 부를 잘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봐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도 죄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재앙을 당할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경고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재앙을 불러오는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로 바세바가 임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가 드러날 위기를 지금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적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인 목적이 있죠. 그것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바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악랄합니까?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전쟁터에 있고 주의 군사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하며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잠을 잤어요. 그 이튿날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아에게 술을 취하게 먹여서 집에 가도록 했지만 역시 집에 가지 않고 혼자 왕궁문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가 죽을 수 있도록 맹렬한 싸움터에 앞세워서 죽게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대로 죽었습니다. 다윗이 제가 감추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이게 아이까지 낳는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 나단의 책망 앞에 겸손해지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자, 이것이 슬기로운 자의 행동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을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렇게 한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덜추어내는 나단을 죽이는 행동을 했다면 다윗은 지금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다윗은
큰 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제호 유혹에 넘어가서 바세바도 범하고 우리야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런 삶을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서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인정하고, 오히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무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부끄럽지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돌이키는 그런 행동이 재앙을 보고 피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설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재앙을 깨달아 알고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큰 해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고 그 말씀조차 순종함으로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